2022년 3월 17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께 시선을 맞춤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는 밧담 아람에서 왔습니다. 리브가는 부드엘의 딸이자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털옷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나는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란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진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60세 되던 해에 쌍둥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죠. 하나님은 이들이 두 민족으로 나뉠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에돔 이 두 민족의 싸움은 예수님 시대에까지 계속되어 에돔 족속인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태어날 때가 되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죠. 또 나중에 나온 아이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가 장성합니다.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으로 또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각각 성장하죠. 그러한 가운데 그 유명한 팥죽 한 그릇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마침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그 죽을 달라고 요구하죠. 야곱은 죽을 달라는 에서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내게 주면 죽을 주겠다고 말하는데요.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가 지금 배고픔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그것을 수락하죠. 언뜻 보면 장난 섞인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에서가 이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당시의 맏아들의 권리는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했겠지만 그 짧은 순간 가볍게 여긴 장자의 권리는 야곱에게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탈락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두고 팥죽과 떡으로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야곱이 이 맏아들의 권리를 에서에게서 사죠. 이는 장차 구속 역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죠. 이후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고 약속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의 비극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 팥죽 한 그릇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맏아들의 권리의 무게를 알지 못한 것이죠. 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언약 백성의 축복을 넘기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물질의 욕심으로 세상에서의 잘됨과 즐거움을 따라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때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재미없고 손해보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믿음을 지킬 때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의 필요와 또 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균형점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오늘 본문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을 기다리는 이삭의 기도로 시작하면서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민족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갈등이 시작되고 있을까요? 바로 시선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삭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밧단 아람 아버지와 오빠를 떠날 때도 그녀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있었죠. 또 뱃속에서 아들들이 서로 싸울 때 역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나자 그들의 시선은 바뀌었죠. 하나님을 떠나 각기 에서와 야곱이라는 자녀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시선의 변화는 야곱과 에서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야곱은 형의 장자권에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손에 들린 빵과 팥죽에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시선들이 각자의 욕망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갈등과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나요? 혹시 욕망에 따라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에게 시선을 맞춤에 대한 나의 모습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백성의 지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